기록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며 시작합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기도 하고요, 예수님에 관한 계시이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요한계시록은 주님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예수님에 관한,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관한 계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계시란 이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는 것이고 비밀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요한은 이 계시록을 통하여서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교회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눈을 뜬 자만이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눈을 가진 자만이 볼 수 있고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서는요, 보다라는 동사가 50번이 넘게 나옵니다. 이 성경에서 이 보다라는 것은 단순히 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눈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보고 있습니다. 보지 못하는 자가 없습니다. 다 보고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은 50번이나 넘게 보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눈을 가진 자들이 다 보는 것이 아니죠. 진실하게 영적인 눈을 가진 자들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지만 누군가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깨닫고 예수님을 따르지만, 순종하지만, 누군가는 예수님에 관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듣지만 그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분, 그 저주에 매달리신 분이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대장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눈으로 보지만, 우리가 듣지만 모두가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강력한 힘과 능력을 주님이 가졌습니다. 주님이 엄청난 기적을 베푸시며 힘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의 모습이 어떠하냐면 아무 힘이 없는 어린 양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분이 누구인가를 외적인 모습만 보고서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눈을 가진 자만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눈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깨닫게 하는 눈입니다. 그분의 외적인 모습을 가지고는 깨달을 수 없고 그분의 실체를 진정으로 보는 자만이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50번이나 우리에게 보라, 반드시 보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시를 볼 수 있는 자만이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현재 이 교회를 적대시하는 엄청난 힘 앞에 서 있습니다. 그것은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의 힘입니다. 교회가 감당할 수 없는 힘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그 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짐승들의 힘과 같습니다. 포악합니다. 우리를 위협합니다. 우리를 공포스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힘 앞에 우리를 모두 굴복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그것을 조종하는 영적인 권세들이 있습니다. 그 힘으로 이 세상은, 짐승은, 그 음부의 세력들은 교회를 협박하고 우리를 위협합니다. 교회가 그 엄청난 힘 앞에, 그 권력 앞에 엎드리지 않는다면, 동화되지 않는다면, 너희가 이 짐승들과 동화되지 않는다면, 그 힘 앞에 굴복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죽음의 위협 앞에 있을 것이며 너희는 끝내 망하고 말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공포를
줍니다. 그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계시를 주십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교회에 편지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그 말씀을 듣고 계시를 듣고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무엇이며 주님이 누구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통치자께서 교회를 다스리는 방식입니다. 주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방식입니다. 통치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눈을 가지고 보아야 합니다. 어린 양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나 구세주이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며 생명이 되시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셨죠. 그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시를 주십니다. 그 공포스러운 권력 앞에 굴복하지 말라고, 죽음 앞에 굴복하지 말라고, 그 짐승들 앞에 엎드리지 말고 눈을 떠서 보아서 어린 양을 따르라고 우리에게 계시를 하십니다. 눈을 뜨게 하셔서 보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하십니다. 세상은 짐승을 따르라고 합니다. 여러분, 힘을 따르라고 합니다. 우리가요 늘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나 세상 속에서 늘 힘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갑니다. 단순히 지금 이 로마 제국의 힘 앞에 굴복하는 먼 나라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진실로 어린 양의 모습을 하고 있는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짐승의 힘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실제로는 강력한 힘을 가진 사자입니다. 그러나 교회에게, 세상에게 어떤 모습으로 오셨냐면 보잘것이 없습니다. 여리고 힘이 없습니다. 털 깎는 자에게 잠잠히 서 있습니다. 말이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주님이 빌라도 앞에서 침묵하십니다. 아무 말씀 하지 않으십니다. 그 죽음의 공포 앞에서 그저 잠잠히 계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갑니다. 우리가 보기에 어린 양입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분이 누구인지 깊이 깨달으라고 합니다. 어떤 짐승들보다 힘을 가진 사자의 모습인데 어린 양의 외부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분을 따르라고 합니다. 누가 따를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보는 자만이 따를 수 있죠. 듣고 깨닫는 자만이 따를 수 있습니다. 우리 다 보고 있고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어린 양을 따르고 누군가는 짐승을 따릅니다. 실제로 영적인 눈을 가진 자와 영적인 귀를 가진 자만이 짐승을 따르지 않고 어린 양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 세상 속에서요, 그 권력들의 앞에서요, 그 사탄의 권세 앞에서 주님이 누구인지 계시를 깨달은 자만이 굴복하지 않고 주님처럼 생명을 내어놓고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에 굴복하지 않는 자들은 그 어마어마한 공포스러운 짐승의 힘 앞에 굴복하지 않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여러분?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주님이 주시는 계시를 깨달은 자만이,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깨달은 자만이, 어린 양이 누구인지를 깨달은 자만이 강력한 힘 앞에 굴복하지 않고 진짜 힘을 가지신 그 주님 앞에 나와 굴복하며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만이, 어린 양을 따르는 자만이, 십자가 앞에 서는 자만이, 저주로 보이는 그곳이 사실은 생명임을 아는 자만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이란 진실로 왕 중의 왕이시며 임금들 중에 임금이신 예수님을 깨달아 그분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 짐승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을 주시는 그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따르며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종국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고 모세가 불렀던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입니다.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과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홍해가 갈라지고 그들이 그 짐승들을 물 앞에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불렀던 노래가 모세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가면 어린 양을 따랐던 자들이 부르는 노래가 무엇이냐면 동일하게 모세의 노래를 부릅니다. 승리의 노래를 부릅니다. 오직 어린 양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자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쓰는 이 편지를 듣고 깨달아 짐승의 힘을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라 어린 양을 따라 사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7절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진실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아멘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계시를 깨닫고 순종해야 합니까? 주님이요 구름 타고 마지막에는 오시기 때문입니다. 이 구름 타고 오신다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손오공처럼 구름 타고 군둔을 타고 온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신비롭게 주님이 오신다는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지었을 때 그 성막 중에 성막 가운데 임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름이 임했습니다. 그 구름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는 어린 양의 모습을 하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습으로 영광의 육체를 가지신 그분께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옵니다. 그때에는 어떻게 되냐면 믿든지 믿지 않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두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린 양을 따르지 않은 자들이 어떻게 되냐면 후회하고 절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성경이 요한이 무엇을 보냐면 반드시 따라야 할 자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지금 믿음의 눈을 가지고 구름 타고 오실 주님을, 그 어린 양을 따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핍박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말을 듣지 않고 말씀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짐승을 따르지 않고 어린 양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종국에는 결국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은 여리고 힘이 없고 연약해 보이며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의 길을 걸어간 자들입니다. 그러니 눈을 뜨고 어린 양을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8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분명히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 되십니다. 시간의 주관자이십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의 의미에 담겨 있는 것처럼 그분은 이전에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것으로 다짐하고 확증합니다. 이 말을, 이 계시의 말씀을 시간의 주관자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전능자이신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확증하고 확증합니다. 인을 찍어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온 교회에 보냅니다.
여러분, 우리 한울교회도 당연히 이 편지의 수신자입니다. 편지를 받았지 않았다고 핑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에게 인을 찍어서 모든 수신자들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짐승의 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편지를 마지막 때에 따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세상의 힘의 논리에 굴복하지 마시고 어린 양을 따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